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네, 이상 드리겠습니다. 로마에 마십시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주의 말씀 기억하고 한 주간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일곱째 나팔 재앙을 앞두고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어느새 이제 28번째 시간까지 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계시록 그 전체 내용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계시록의 말 자체가 갖는 뉘앙스가 워낙 앞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많이 여겨지다 보니까 오늘의 우리와는 전혀 거리감이 있게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그때의 교회에게도 그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약속된 날을 소망의 날을 바라보는 오늘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특별히 그 결론적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겠죠. 그 완성될 천국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내는 것일 겁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어디든지 우리 삶을 허락하신 그곳에서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신약의 마지막이면서 성경의 결론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 그 결론과 마지막을 아는 자로서의 책임 있는 삶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그 본문의 내용은 소위 두 번째 막간입니다. 삽입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중간에 끼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나팔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9장까지 해서 6번째 나팔이 심판의 재앙이 어떤 내용인지를 보여줬다면 이제 최종적인 심판의 7째 나팔을 10장에서는 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11장 저 뒤로 밀어놓고 그 사이에 전혀 무관해 보이는 내용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7인의 심판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때의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6째 나팔까지 6째 인을 띄고 7째 인을 띄어야 될 7장에서 그 내용은 8장에 나오고 7장에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계시록에서 14만 4천이 처음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계시록 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14만 4천은 12를 상징하는 구약과 11을 상징하는 교회, 12제자를 상징하는 신약의 내용에 근반해서 천이라는 충만한 수,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는 그 수를 의미하죠. 그 수가 더해져서 셀 수 없는 무리를 의미하는 이 땅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6장의 마지막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라는 대한 답으로 7장이 주어진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안에서 이렇게 중간에 끼어드는 이 막간, 소위 삽입된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의 현실 안에서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세상은 지금 심판 아래에 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인생들과 세상을 봐라. 그런데 그런 한복판에 던져진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잊지 말아라. 라면서 앞에 7인 가운데 나오던 7장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 가운데 있다는 거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의 막간의 내용은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9장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렇게 회개의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를 거듭 반복할 만큼 오히려 우상에게 갈 만큼 완악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현실에서도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이제 10장의 내용인 거죠. 냉소적일 수밖에 없고 또 뭔가 회피할 수밖에 없는 소망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될 것과 그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께 돌아올 자들이 있음을 보여주심으로써 교회가 끝까지 국류를 잃지 말아야 되며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판단자가 되고 정죄하는 자리가 되어서 아유 저 사람 소망 있겠노 이런 말 쉽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주어진 막간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오늘 힘센 다른 천사가 소개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 2절 말씀을 읽었는데 어제 나눴던 내용들이니까요. 간단히 보게 되면 각각의 묘사되는 내용들이 다 앞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했던 표현들이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된 표현들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힘센 천사가 메신저로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낸 메신저로서의 그 대행의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모습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doing과 being이 함께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사역들을 할 수 있지만 그 사역 그 자체 속에 참여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라감과 세워져감과 성숙해져감도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데 정작 나 자신은 그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그분을 닮은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면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빈손을 든 것 같은 허전함을 느낄 때 다시 한번 우리 존재의 모습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만큼 누리는 것이 천국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만큼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될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매일같이 근심하는 겁니다. 세상 근심이 말씀드리는 게 아닌 걸 아시죠? 하나님 뜻 앞에서의 근심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늘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 있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자학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현실에 눈을 뜨고 난 진짜 오늘도 주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이구나. 이걸 늘 잃지 않는 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진실함을 지키는 중요한 자세일 것입니다. 어느새 엄청난 사역의 성공과 어떤 명망 있는 자리에 섰는데 정작 거기서 걸려 넘어지는 많은 분들의 공통점인 바로 이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중요한 사실들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아야겠다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이 영광스러운 천사의 위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굉장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정작 그가 그리스도는 아니며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됐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령한 은사를 드러내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단해 보이고 그들이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엄청나 보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특정 일을 영웅화하고 그를 신격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어떤 현상과 체험에 갇혀서 그것만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하는 것도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 천사는 땅과 바다를 밟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하는 거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신자들이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선한 청직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보여준 어떤 활동들, 두 가지 큰 활동이 있었는데 어제 살펴본 내용은 사자가 부르짖은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죠. 우리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메신저로서 이제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여러분 큰 소리라는 말이 나오면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그렇게 행동할 때에 나타났던 현상은 7 우레가 늘어나는 거였습니다. 지금 7인, 7나팔, 7대접이라는 7이라는 숫자로 묶여있는 걸 보면 아마 이 7 우레도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한 심판의 그 어떤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그걸 듣고 받아쓰려고 했던 요한이 받아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음성을 들려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임봉이 뭡니까? 알리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애초에 알리지 않으실 거면 뭐하러 알려주신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결론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지 않겠다라는 선언이라기보다는 일곱 우레가 말한 내용을 우리한테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단순히 비밀이다, 너희는 모르는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계획 속에 우리가 모르는 바가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가장 답답할 때가 그거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알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애를 씁니다. 그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뜻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탓할 때가 있죠. 내가 많이 부족한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인생의 계획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한계가 있으며 제한이 있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신앙의 여백을 우리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욥기에서 욥의 고민도 그거 아니었습니까? 고난을 당했다는 것도 힘든 거지만 고난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정말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를 썼던 욥의 인생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 자초지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항복하죠. 어떤 사실 앞에 항복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보다 크시다는 것과 자신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자에서 우리의 최선은 그럼 무엇입니까? 알 수 없는 내일과 원인도 모를 오늘의 우리의 삶에 직면된 사실들 속에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는 거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없는 내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허락하신 오늘을 살아가며 알려주신 것에 더 분명한 행동을 보이는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이 계시가 주어지는 가정에 성경을 기록하면서 기록하지 말라는 부분에서 멈춰 섰듯이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멈춘 곳에서 멈출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 밖의 이야기들을 너무 관심 갖거나 그것이 호기심으로만 여겨지고 바라봐지는 것은 삼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직접 호기심의 만족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말씀의 지식들이 가슴이 되고 가슴에서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삶이 필요할 뿐인 것입니다. 신앙과 삶의 원칙으로 분명히 삼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신 건 아니지만 성경은 이미 충분히 나의 구원에 필요한 지혜를 알려주고 계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을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교만한 마음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이 기준이 되되 기록된 말씀 밖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호기심으로 수많은 관심들을 가질 수 있지만 굳이 파헤치는 데 애쓰는 게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를 쏟을 것들이 아니라 알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에 하나님의 뜻에 더 헌신해 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우리 자세가 됨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어제 나눴던 말씀처럼 이 10장에서 이 막간의 내용 속에서 이 심판의 현실 가운데 교회에게 원하시는 자세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살아내시기를 또 결단하고 은혜를 구하시는 오늘 말씀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선교지를 위해 기도한 한 주간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양희 온세대 목장에 선교해 주시는 김수영 이병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사역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군교회, 원창교회 사역 현장에 은혜가 있도록 또
또 일과 사역의 균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먼저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해 사역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 허락하신 삶을 또 살아가실 때 또 부름받은 군 선교지를 감당하시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수영 선교사님 이모영 사모님을 붙잡아 주시고 외로운 그 사역의 현장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갈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전해진 복음의 말씀과 섬김을 통해서 귀한 청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 이스라엘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온 가정이 주의 은혜 안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사역을 감당하며 또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일과 사역의 균형을 잘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귀한 우리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공교회와 은천교회 귀한 군부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시고 지치거나 고나지 않도록 날마다 세임 주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소명 가운데 하나님 헌신해 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기도하실 때 우리 북한을 기도할 때 북한에 가까운 중국의 형편을 기도하겠습니다. 중국의 상황이 북한 선교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7월부터 반간첩법 개정안을 중국에서 이제 만들게 되는데 북한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사람들도 중국 입장에서는 간첩으로 여기고 처벌한다는 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교의 환경이 많이 제한되고 있는데 중국 선교 환경에 적절하게 북한 선교를 적절하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 안전하고 조심스럽게 잘 사역해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난관들이 북한 선교를 감당하는 데 큰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축복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선교의 현장의 환경과 상황들을 위해서 특별히 가까운 중국이 그런 북한 선교의 환경으로 더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건과 상황을 주장해 주시도록 같이 한번 하나님 그 땅에 은혜와 그늘이 임하도록 지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북한 선교 현장 속에 특별히 하나님 중국의 개정된 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 접근하기 위해서 중국의 접견 지역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법이 제한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법의 제조로 인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사역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 선교의 환경이 코로나 이후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연락될 수 있는 환경들이 주변 접근 환경을 통해서 잘 마련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 환경들이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애쓰시는 귀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고통받고 있는 그 땅을 위해 애쓰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북한의 접견적인 중국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환경과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에 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을 향한 도움의 손길과 하나님 아버지 섬김의 손길들이 닿을 수 있도록 둘러싼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하나님 주장하시고 그 땅에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동토와 같이 얼어붙은 그 땅에 주의 햇살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작지만 쓰임받게 하시며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어렵지 않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붙들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따뜻한 사귐과 선교도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특별히 와락 10월 10일을 앞두고 우리가 VIP를 긁고 함께 기도하며 섬겨가면 좋겠고 열매 맺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락하면 성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제목대로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기도하신 뒤에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 주의 은혜가 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섬기시는 우리 선교사님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귀한 마음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열매 맺어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섬기는 교회에 주의 관심을 갖게 도와주시고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함께하는 일에 우리 마음이 모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가정에 자라게 하시고 성장해 가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여름 사역을 잘 마치게 하시고 이제 마주하는 또 9월 또 결실의 계절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로 오랜 시간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우리가 함께 품기를 원합니다. 돌아와야 사랑하는 가족들 또한 돌아와야 주의 백성들 하나님 품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말씀을 통해 계속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부요하심을 신뢰하며 어떠한 모습 어떠한 때에 어떠한 모양으로 돌아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지금 품게 하신 이 시간들을 통해 함께 섬기고 기도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관심이 정말로 그 나라에 있게 하신 복음의 관심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여러 연약한 분들과 환경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회복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긴 터널 같은 시간들을 잘 지나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와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어디든지 예수께서 이끄시며 동행하며 그것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에 둘러싸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 땅에 이 땅에 세우신 그 뜻을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